더 나은 소금과 빛. 한 번 더 하실까요? 더 나은 소금과 빛.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넥타이는 없지만 주변을 좀 보시면서 조끼가 멋집니다. 우리 오탁서 목사님 조끼 너무 멋지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젊은 사람을 좋아해서 젊게 입으려고 한답니다. 청소년 간사답다, 그죠? 좌우에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뭐 칭찬해 주실지 보시면서 넥타이 멋집니다. 아니면 뭐 멋집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머리가 기시네요.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칭찬할 게 없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또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보시면 예배를 딱 이렇게 마치고 나면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도열해가지고 흐름을 만들고 길을 딱 터주면서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분위기를 좋게 만든 다음에 먼저 밖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고는 쭉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줄을 따라서 쭉 가면 새 가족들만 딱 앉아서 소개를 받게 만들면 나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뭐 소개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새가족반이라고 해서 한 4주나 5주차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4, 5주 하면서 사실 그 짧은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새가족들을 호텔식으로다가 뭐 밥을 호텔식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공간을 그렇게 꾸며놓고는 사람을 이렇게 좋은 인상과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크런키 초콜릿 있잖아요. 나 저걸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한테도 크런키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있는데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예배하십시오. 웬만해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시다가 때가 됐는데 싶으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려놓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와서 사연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좀 예배하다 보면 저희가 자주 보이시네 하면 우리 한번 교제하실까요? 이런 정도니까 긴장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관한 것만 아니라 어디를 처음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갑니다. 저희 누님이 산업교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갔다 오면 자기 회사가 인류 최고의 회사라, 그냥 애플이 따로 없고 구글이 따로 없어요. 이 창업주를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 굉장히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 엄청 채워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같이 동기들이나 적어도 지도를 받으면서 산업교육을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좀 안면도 트고 하면서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좀 하고 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 시즌쯤에 다른 회사에 지원 못하게 막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한두 주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딴 데 이제 못 가게 막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처음 드디어 새 인원을 받으면 뭐 OT라고 해서 여러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부릅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러더니 요새도 술판입니다, 사실. 근데 가보면 학교에 대해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뭐합니까? 사실 술판이라고 하지만 그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술은 우리하고 좀 상극이지만 상극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여러분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 시작 때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밥을 먹을 사람들이 좀 생겨난다,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아니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처음에 다루실 것 같습니까? 좋은 경영자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며 과정을 잘 설계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는데 가장 탁월하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자기에게 나와왔을 때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난 좀 의아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법에 대해서 앞으로 나 따라올 때 이렇게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시고 거의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의 행실에 관한 얘기인데, 너희가 나 따라오잖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6가지의 복과 2가지 복은 나를 따라오자마자 주는 거고 6가지는 장차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야 하고 우리 8복을
제자들에게 팔복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푼 가슴을 안고 이 팔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드디어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제자들이 받게 되는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어려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팔복을 가지고 세상에 간다고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쉽다. 맛을 잃기가 쉽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쉽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저기 서해안에서 만드는 아주 그냥 양질의 소금이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염화나트륨 가지고 대충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약간 흉내만 내는 그런 소금 같은데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벌써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쩌냐. 소금이다 해놓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은 부패를 물론 방지하죠. 갈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진짜 성질이 더럽거든요. 잡으면 빨리 아가미를 따야 그리고 빨리 처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생선보다 유난히 빨리 상합니다. 그럴 때 소금을 촥촥촥 뿌려 넣으면 강고등어가 되든지 아니면 좀 오래 보존할 수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다음에 곧바로 무슨 묵상을 하시는 분이 있냐면 그래 부패 방지에는 소금이 필요하지 뭐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아니요, 주로 지금 맛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에 그 맛을 잃잖아? 그럼 뭘로 짜게 하냐? 너희가 좀 한 꼬집만 넣어도 너희 조금만 있어도 세상은 굉장히 간이 맞게 돼 있는데 너희가 세상 소금이거든? 근데 네가 맛을 잃어. 그럼 뭘로 짜게 하냐? 그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맛을 잃고 나면 딱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아무 쓸데 없어가지고 짠맛 안 나는 소금 뭐에다 쓰겠습니까? 사람들 갖다 버리고 밟힌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복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나섰는데 다들 너무 싱겁게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간이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나만 튀는 것 같아. 그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받는 유혹은 뭔가 하면 야, 맛을 잃어야겠다. 안 되겠어. 나 이렇게 가면 왕따 당할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난 너무 소수여.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제자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어. 혀를 차지만은 이거 우리 얘기예요. 지난 한 4주간 넘게 걸쳐서 팔복이 있는 제자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복은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안 됩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어떤 건 좀 돼요. 어떤 건 치명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내가 동의가 돼서 따라가는 맛이 있는데 어떤 건 내가 지금 너무 버거운 거야. 그래서 내다버리는 맛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 잃으면 안 돼. 그 맛을 잃으면 네가 싱거워지면 동화되고 같이 잘 살 것 같지? 그 사람들도 너 갖다 버린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웃기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당장은 너도 싱거워졌네 이래 좋아할 것 같지? 너 밟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 잃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8가지 팔복 가운데 8가지 행실 가운데 여러분이 잘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뭡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종이에 써봤습니다. 종이를 꺼내놓고 팔복을 이렇게 쓰면서 목사인데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보시면 기도 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서나 여러분 목장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그 맛을 잃고 살면 안 되잖아. 되는 건 감사하면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긍휼이 뛰어난 교회인 거 아세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어서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진짜 성도인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한 수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60장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용 중에 절절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죄송해요. 어르신들 글씨가 막 틀렸어. 근데 내가 고치자고 안 했어. 내가 재판장이면 어르신들이 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해놨더라고요. 비문이지만 틀린 말이지만 진정성 있는 이 글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긍일이 여기는 마음을 특별히 부어주시고, 여기 이런 행실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차고 만 2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긍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이상하게 치유가 돼요. 이상해,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위로가 돼.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런 긍휼이 넘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또 뭐 칭찬할 거 있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뭐 계시던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 요새 긴장하면서 이런 광고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괜찮은 차를 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 멀리 좀 대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와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누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잘 따라 주시더라고. 다들 심령이 가난하셔서 내가 낸데 하지 않고, 제가 이만큼 배웠고 제가 이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말할 법도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이긴 한데 심령이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평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로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맛을 잃지 않고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집잖은 고난이나 고통, 박해가 와도 상관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데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너무 정이 많고 따뜻하다 보면, 사람도 그래요. 정이 많고 따뜻하고 한 사람이 약한 데가 있어요. 원칙을 세우고 어떤 일이 와도 난 이거 지킨다, 이런 게 좀 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좋았다가 확 나빠졌다가, 뜨겁게 뭐 시작했다가 뒤에 보면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가 점점 배워가야 될 건데 잘 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게 내 말씀 아닐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목장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거, 벌써 몇몇 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부부간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월 18일에 우리 당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꼭 부부가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 다 들어오세요. 근데 거기서 다루는 중요한 한 가지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화평케 하려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심리적으로 이혼한 부부가 진짜 많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뭐 법원에 찾아가진 않지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훨씬 다른 교회보다는 덜한 것 같지만은 왜 그렇게 분노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 가서 아무 말 못하고 화평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맛은 잘 나고 있지만 어떤 맛은 좀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으면 그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밟힙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시 맛을 되찾는 소금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맛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숨기는 빛이 되기 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숨기는 빛이 되기 쉽다. 14절 한 절만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빛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마세요. 벌써 빛이에요. 좀 약한 빛도 있겠지. 센 빛도 있겠고. 어쨌거나 우리더러 이 세상이라고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빛이 없고 어둡고 캄캄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또는 등불처럼 우리가 이미 빛이라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이라고 안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빛이라고 안 합니까? 근데 무슨 이상한 유혹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가보시면 자그마한 산 위에 건설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동네들을 성을 왜 여기다 쌌습니까? 왜 저게 칩이 많고 보호해야 되니까. 가보시면 이게 그 말했던 그 산등성이 같은 것이구나. 그 위에다가 벽을 쌓고 동네를 그렇게 건설해 놨다고요. 그래서 보면 다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입니다. 네가 어떻게 숨길래 그 큰 동네를. 그냥 일상적이고 보통의 동네 있잖아요. 네가 잘 살기를 내가 기대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그 너희 동네 다 보인다, 이 사람아. 그걸 동네를 숨기려고 방풍림을 치고 나무로 그냥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동네 못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닿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거 어떻게 숨길래? 못 숨긴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사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등불을 켰다 치자. 말 아래 누가 두냐?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마트에서 쌀을 사지 않고 쌀집에서 샀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자그마한 네모 상자 같은 대박이 있고 말이 있어요. 말통. 얼마나 속여 되는지. 말통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서 쌀을 팔았다고요. 그 말입니다. 말. 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다가 말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산소 차단되고 꺼집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형광등을 하나 달아야겠어요. 예, 목사님 이거 한번 제가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의자 밑에다 달았어.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이상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팔복을 주시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숨기는 데 쓰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이 주어질 때를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았어.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거래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서로 계속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맛은 잃고 싶지 않은데 뭐 하기 쉬운지 아세요? 숨기는 거요. 내가 드러내지 않는 거요. 내가 드러내면 자꾸 박해하니까. 팔복의 마지막이 박해였잖아요. 내가 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박해가 일어나니까 맛을 잃든지 맛은 갖고 있으면 뭐 한다? 자꾸 숨기는 거야. 자꾸 숨어가지고 개토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성도야. 예배당에 오면 뭔가 안도감을 느끼고 여기서 예배하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할 얘기 많고 생전 4시간을 꼽아봐도 안 믿는 사람 만나는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 보이고 악마 같고 죄송해요. 처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도 우리를 보면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예체를 쓰잖아. 막 가라사대.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쓰는 말도 이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게 좋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경직돼 있더라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감동받는 줄 알더라고. 그래, 믿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완벽하게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보여줘가지고 그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 믿기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제만 따라오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냥 그렇게 보여줘. 그냥 네가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고 안 되는 것도 보여줘. 꼭 목장하면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면서 진짜 먼지 하나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집을 오픈 안 하지. 그냥 보여줘. 그냥 있는 대로 목장하려고 준비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 보여줘. 괜찮아. 괜찮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거 뭐 거룩한 거 아니다. 너 작아 보여도 등불 맞다. 근데 있잖아. 어둠에 있는 사람은 본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다.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도 해결을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 뭐 있네, 여기. 이번 주에도 여러분 목장 마치는데 지도 VIP면서 VIP 자매 하나가 오더니 목장님, 이 모임을 귀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래, 누군데 했더니 누구 친구라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데리고 와도 돼요? 되지. 뭘 봤을까? 와서 성경 공부하는 줄 알고 굉장히 긴장하고 왔던 애가 맨날 나도 할 수 있는 감사 나누고 기도 팍 해준다고 하니까 오는 게 그냥 좋은가 봐. 사실 멀리 학교를 가서 이제 못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 한 명 들여다 놓으려고 약간 너 의무감 갖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긴 했지만은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뭘 대단한 걸 보여주겠냐고요. 우리 목자 목년들 중에 되게 어린 애들 키우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시더라고. 애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릴까 봐. 목원들 VIP들 나누지 못하게 할까 봐. 괜찮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거룩하게 차려입고 있다가 추리닝 입고 맞이하거나 반팔티 입고 맞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걔들은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처음에는 맛을 잃어가지고 이상하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거. 둘째는 자꾸 숨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한다는 게요,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진일보한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숨기겠어? 그 집에, 여러분 숨겼다고 생각하죠? 몇 번 가보면 그 집에 분위기 압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꼭 그 집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더 합시다. 더 일상에 드러내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렇게 피곤하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은 그렇게 함부로 숨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쉽고, 둘째는 숨기는 빛이 되기 쉽다. 셋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좀 길지만 17절에서 20절, 17절, 18절만 여러분의 음성을 좀 읽어주십시오. 17절, 18절 시작.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게 제자들이 팔복을 갖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착각할까 봐, 야 너희들 내가 율법 폐지하러 온 줄 아니?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얘기하는데 네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들 내가 그거 폐하러 온 게 아니야. 팔복을 줬다고 해서 이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편식하면 안 돼.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안 받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본질을 붙잡았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좀 좋아지다 보면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도 되는 줄 아는데
율법 폐지론자, 말씀을 폐지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관계는 잘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되게 원칙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봐달라 그래. 자꾸 나만 좀 봐달라 그래. 난 진짜 가정교회 하면서 진짜 너무 차가웠던 게 뭔가 하면 3시간 뒤에 신청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안 받아줘. 100%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공정한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관계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잘 보시면 그게 정답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원칙이나 기존에 있었던 말씀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제자들한테 그거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거저거 빼면 안 되고 너희가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사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것이다. 너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은 거의 예배 없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리새인입니다. 거의 나는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의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미시나를 만듭니다. 미시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자꾸 침탈을 당하면서 무너질까봐 자기들의 전통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책으로 치면 몇 권이 됩니다. 근데 이 미시나를 장로들의 전통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한 주석서가 있는데 그게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는 60권입니다. 놀라지 않네. 성경보다 더 두껍게 조항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율법에 목숨을 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는 말씀에 목숨 걸었다 이래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성경보다 더 많은 분량의 미시나나 아니면 탈무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전에 노새나 말 위에 얹혀놓은 안장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식일에는 얹히면 안 된다. 그 전에 켜놓은 등불은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어떤 건 노동이니까 안 된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철저합니다, 진짜. 그게 여러분, 그게 60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폐지하면 안 되지만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이 120권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형식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빠지는 맹점이 있는데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는다. 살아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서 이런 분들 계시죠? 적용 강박증, 큐티 강박증 있는 분들 계시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필사 강박증 있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 뭔가 하면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것에 참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겠지만은 수십 년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을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생긴 문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목장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좀 살아보려고 하고 적은 말씀을 가지고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도 1시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물론 목회자가 많아서 하겠지만 계속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는 말씀을 계속 독에서 새어나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퍼붓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네가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해왔다니까. 농담 아니고. 그러면 이 수학은 이제 됐으니까 영어를 좀 잘하자 하면 괜찮으니까 이걸 좀 하셔야 되는데 목장이 좀 더 올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 좀 더 올인해도 안 죽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 내가 과외해보면 이제는 안 합니다만은 그 영어 좀 하는 애는 제발 그거 그만해도 네 지금부터
이 영어 안 해도 내려가는 점수 10점밖에 안 되지만 너 지금 수학하면 60점 올라간다. 선생님을 믿어라. 너 그러면 진짜 다른 인생이 된다. 라고 말해도 절대 안 따라와. 불안해가지고 선생님 영어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강박 없으시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나 길이 많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을 받으면 이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때가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유튜버만 틀면, 아니면 교회만 오면 말씀이 쏟아지는데 거기다 또 필사하고 또 큐티하고 하루라도 큐티하는데 적용 안 하면 정죄감 갖고. 사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천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영혼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목장 잘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할까 봐 두려워해.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말씀의 은혜도 있었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우리끼리 권사님은 권사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쳤고 했는데, 내가 요새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나? 당연히 없지. 안 해봤으니까. 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죠. 불안해하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 성경 공부도 이상한 담임 목사 와가지고 하나밖에 안 가르쳐. 딱 한 과목을 3년째 하고 있어. 그거 되고 나면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그걸 못 살아내는 게 문제지. 과목이 가지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그의 상이 그가 큰 자가 된다 안 하십니까?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팔복 한번 써보시면서 나 이게 치명적인 문제구나.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싸울까? 그걸 한번 행하면서 살아보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인 주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무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쪼개고 알려고 많이 했고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지금 너무 두려운 상태지만 이제 한번 해봐야겠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대로 안 하면 막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잘 오는데, 특세하면 특세 오는데 안 오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전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답답한 거, 내가 곤란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스트레스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사시는 성도들이 안타까워야지.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언젠가는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자 목녀들이니까 출석부 매겨가지고 새벽 기도 몇 회. 그런다고 할 줄 압니까? 한 번씩 그냥 동기부여는 하겠지만 여러분 알아서 해야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도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소비하지 말고 얘기도 좀 하고 얘기도 좀 듣고 우리 주님과 그런 따뜻한 관계. 교회 와서 성도를 소비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말고 얼굴도 좀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팔복, 예수님의 제자. 정작 이제 팔복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맞부딪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혹,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뭐다? 맛을 잃어버려야겠다 그냥. 너무 힘들다 그냥 맛을 잃어버리고 말란다. 둘째는 뭐다? 숨기는 빛이 되기 쉽다. 이상합니다. 그 큰 몸을 가지고 어디다 숨기겠다는 겁니까? 우린 절대 못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뭐다?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기 쉽다. 말씀은 살아보는 거고요. 또 여러분, 너무 적용 강박증을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살아내면 되지. 3가지를 전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기대 안 합니다. 3가지, 10가지를 다 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 정도. 때로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적용할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위로만 받을 때도 있는 거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득세할 때도 눈치 보인다 해서 출석부 같은 거 붙일 때도 있지만 안 붙일 때도 있고, 그러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결단하시겠습니다.